이제 17장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 신자와 비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을 단 장입니다. 17장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차례대로 따지면 77강이 되겠습니다. 제법 우리가 했습니다. 77번째니까요. 한 번 할 때 30분에서 35분 사이를 했습니다. 이걸 전체 양으로 따지면 제법 되죠. 30분 곱하기 76 하면 시간이 상당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 이제 381쪽입니다. 반은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3부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인간이에요. 기독교인 이제 새로운 인간인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이며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업적을 믿으며 훌륭한 업적, 훌륭하다는 표현이 딱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믿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그 신앙으로 초대한다. 그게 좋은 거니까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니까 구원 경험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사람들을 그 신앙으로 초대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은 비그리스도교 민족들의 역사, 문화, 종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일단 기독교 아닌 곳의 문화, 역사,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미숙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 독선에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기독교 밖의 세계를 매도하진 않되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관계가 되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딱 부러지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또 허물어지니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절대적으로 믿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교회 밖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에 가해지는 특별한 도전임을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게 돌아가고 있죠. 특히 비그리스도교 지역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을 때에는 이 문제의 비중이 더욱 실감된다. 점점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직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추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기독교 문화와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그 안에서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선교 지방의 사람들은 선교 지방 뭐예요? 기독교를 전해야 될 지역을 가리키겠죠. 선교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선교사나 그 지방을 찾아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들이 와서 신앙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의 문화는 모두 무가치한 것이냐고. 그건 당연한 질문이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한국에 있었던 다른 종교와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은 무가치한 거냐 그런 질문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좀 근본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기에 그렇다, 무가치하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 그리스도교 신자는 만민의 속량과 전 세계의 속량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신앙에 입각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선포되는 곳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즉각 깨끗이 자취를 감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 입장을 보일 때가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WCC요, 세계교회협의회, 개신교를 대표하는 세계기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타종교에 대한 선교는 금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자는 비그리스도교 신자와의 대화 중에 가끔 이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고 옹호해온 그리스도교 절대성 주장의 치명적 결과를 통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자기만 절대화하는 주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학적으로도 옳은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 안에서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즐기는 신자들도 있고요. 참 딱한 일이죠. 많은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그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미 진리를 파악하고 있으며 더 이상 진리 탐구의 필요성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완전히 돈키호테처럼 보이는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오만불선하고 관용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와는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차라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안티 기독교 그걸 운동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기독교 신자 젊은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좀 거름직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너 같은 애가 기독교 신자야? 이런 거죠. 또 한편 그리스도 신자들 간에도 그리스도교 선포의 형식을 불신하는 풍조가 일고 있다. 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환경, 고유한 역사에 알맞는 환경 안에 생활하면 안 되는가? 종교가 어떤 민족의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왜 전통적 종교를 충실히 지키는 것은 잘못인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교와 유교, 셔머니즘 이런 데 따라가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들, 아니 무종교보다도 더 좋고 더 진실하다는 것을 밀어서 증명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거를 어떻게 증명하겠냐. 그래서 종교 없이 사는 것보다 뭐 낫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종교의 가치를 그 나라 발전에 주는 기여도를 봐서 측정하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그리스도교 선교가 성우를 폐지하기 위해서 쫓겼고, 성우요? 거룩한 소, 거기는 소를 섬기니까 그런 사회적인 습관을 폐지하는데 기독교가 쓸모가 있다. 그죠? 일본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리스도교 없이도 합리적으로 현대 문명에 도달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이런 생각 역시 옛날에 그리스도교 절대성 주장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렇죠. 뭐 일종의 종교 상대주의에 떨어지니까요. 다원주의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는 종교적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도 종교의 진리 탐구라는 결정적 문제가 도외시되어 있으며 그 대신 다른 서구적 가치, 즉 기술 개발이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냥 극단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찾지도 않고 그걸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답도 교회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차이는 있죠. 아주 고집불통인 그런 교회도 있고 좀 열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교회는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죠. 그러나 신학적 방향은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들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입니다. 어떤 노회나 총회가 있긴 있으나 그 것들이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 정치를 할 때 누가 노회장 되냐, 총회장 되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적인 진리 탐구라고 하는 점에서는 노회나 총회가 별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개교회가 아무 노회나 총회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교회의 최대 목표인 교회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주제가 교회 성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해하는 건 아니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성장의 그 방향하고는 딱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정말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82쪽 중간에 1번 번호가 식됩니다.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 번호가 쭉 되어 있나요? 1번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고 2번이 그리스도와 이방인이고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졌네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소제목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스도 신자와 비그리스도 신자와의 관계 문제를 추구하는 데서 특히 구약의 민족 이스라엘, 구약 민족의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가 극히 절실하고 괴로운 문제로 등장한다. 그렇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도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를 적대시하죠. 이 문제에 대답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교 신자와 유대교 신자 간에 계제하는 많은 죄과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과 잘못한 거예요. 처음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거고요. 나중에는 기독교가 유대교를 박해한 거죠. 여기서 가끔 그리스도교 측에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죄,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는 이런 비난을 공식적으로 취소했고 어떤 비난을요? 이렇게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런 비난을 취소했고 오히려 그리스도 신자의 죄를 말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많이 행했죠.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초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17장을 누가 기록했나, 누가 썼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울리히 루츠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울리히 루츠. 그리고 그를 교열한 사람은 발트 카스퍼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쓴 사람은 개신교 신학자. 그리고 그를 교정한 사람은 교정 교열한 사람은 발트 카스퍼는 가톨릭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입니다. 울리히 루츠. 이름은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대학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신교 신학자가 오래간만에 요 17장을 썼군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자고 하네요. 대구 샘터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신학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2019년에는 초기 기독교의 형성이라는 책을 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겠죠. 그걸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옛 하나님 백성과 새 하나님 백성 소제목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새 공동체, 즉 새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럴 것 같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런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 전체 일부라고 생각했다. 자기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다고 봤습니다. 그들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조금도 이스라엘에서 분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채워졌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건 세계 역사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과 침팬지가 공동조상이었다가 지질학적이고 생태적인 변화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나름의 공동체, 이스라엘과 병립하는 공동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스스로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는 전적으로 실패했으며 예수를 전하는 게 실패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서 해방된 복음의 설교가 대성공을 이루었고, 여기 대표자는 바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특히 비유대인 지방, 즉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니 점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게 된 데에서 그렇습니다. 유대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라비아 사막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2세기부터 예루살렘은 이방인 내지 이방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도시가 되었다. 그렇군요. 2세기부터 벌써 그랬나요? 예루살렘은 이방인 유대 민족이 이 같은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인상 깊게 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배척당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인용된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소출을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이런 비유가 다 유대교가 당한 재난을 전제하고 나온 겁니다. 또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들의 탓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도 대단히 유리한 일이었다.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이런 관점도 가능하군요.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로마인들에게 혁명가로 취급을 받아 처형된 것이 아니고 70년의 예루살렘 멸망도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었다. 사복음서도 모두가 이 사건을 이와 같이 서술하는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일반 신자들은 사복음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록된 거니까 어떤 사실을 그대로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70년 유대 전쟁 곧 끝난 이후로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그 사건이 예수님 공생애를 기록하는 데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평화적이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중상하는 평화 교란자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고 악마의 아들들이다 라는 가차없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구약 성서는 갈수록 그리스도교의 책으로 해석되었으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서임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책인데 성서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알아서 그 구약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위 바나바서인가 보죠. 2세기 초에 익명의 작가의 것인데 바나바의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 편지라기보다 이 서한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모세 시대부터 우상 숭배자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맹약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돼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교회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전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전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뜻을 이어받아서 바꾼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구약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의 거의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하고 전위적이라고 하는 건 알레고리인 것 같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 된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의 의미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그걸 제쳐놓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의 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으며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멸시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유대인을 비판하는 건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의 대부분 수세기에 걸쳐서 이와 같이 생각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뿌리의 한 가닥이 신학성서 자체에 박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학성서에는 기본적으로 반유대주의 뿌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줄기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범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잘못을 고려한다고 해서 신학성서가 왜 유대인들의 한 가지의 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하여 말하는지를 간구할 수는 없다. 구약의 역사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을 얼마나 자주 거절해 왔던가. 그건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바죠.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밖에 달릴 생각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쫓겨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죄과는 잘못은 동료 인간들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였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계속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이 죄를 범한 것이며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유대교에 대한 비난이요. 그리스도교 신자의 반대 유대주의에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유대인들이 처음 고대 그리스도교회에 가한 박해는 70년 바로 직후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신자에게서 받은 것에 비하면 천황지차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더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유대인들을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 신앙의 길로 인도하도록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절신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나아가 자기의 잘못이나 실패를 아직 진지하게 시인한 일이 없다. 금세기에 30-40년대 일어난 사건들로 인하여 아우슈비츠 가스 학살 이런 거를 가리키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반유대주의가 근거 없는 깊은 오해임을 겨우 알게 되었다. 또 유대인들에게 범한 죄 외에 아랍인들에게 범한 죄가 추가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 탓을 기워 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기워 갚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당한 모든 처참한 일의 대가를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박해받잖아요. 그건 우리 유럽 사람들이 받아야 될 거를 그들이 대신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폭력적인 사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책이 1970년대 초에 기록되는데 지금 한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가끔 알려지는 바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정책은 히틀러 치하에서 일어났던 사정에 비추어 이해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한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앙의 근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탓을 먼저 고백해야 되겠다. 아직도 정식으로 용서를 청하지 않은 우리의 탓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겠다.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반성하지 않았나요? 요거 이후로 아마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간과함으로써 넉넉하다고 여겨주던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행한 일을 좀 못 본 척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